봅시다. 당신은 모릅니다. 주님이 당신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를. 시작. 당신은 모릅니다. 주님이 당신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를. 1867년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아주 저렴한 상징적인 돈만 주고 매입을 합니다. 당시 러시아에게 이 알래스카 땅은 멀리 있는 땅, 또 쓸모없는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언론도 이 알래스카 매입 계획을 가리켜 알래스카야말로 얼음이 가득한 괴짝뿐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당시 이 거래를 주도했던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슈워드는 어리석은 슈워드라고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몇 년 후 이 알래스카 땅 안에 금광이 터지고 석유가 쏟아지고 엄청난 양의 석탄이 발견되었습니다. 미군이 알래스카 때문에 막대한 부를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 거래는 어리석은 거래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현명한 선택. 제가 왜 알래스카 이야기를 말씀드렸냐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누구의 상속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자로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자원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감추어진 자원을 누리며 산다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죠. 우리가 시련이 가득했는데 그 가득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과 교통해서 평강을 누리는 그 삶, 평강, 또 하늘의 기쁨, 그리고 지혜와 총명,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죠. 또 마음 가득한 위로, 또 우리 복음 증거하는 분들이 경험했던 이 전도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 황홀한 기쁨, 또 기가 막힌 기도 응답들, 또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절망스러운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그 어떤 스릴 넘치는 감격, 또 분명히 광야로 버려진 것 같은데 오히려 기가 막힌 지름길로 인도하는 그 능력들, 벼랑 끝에 섰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그런 자원들을 경험하며 살았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몸은 교회에 있지만 여전히 하늘의 자원을 누리지 못하며 혹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처럼 늘 쫓기고 또 불안해하고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그러다 보니 비양심적으로 살아가고 혹시 여러분 그렇게 정말 빈핍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저는 요셉의 창고라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작정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있는 그 무한한 자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오늘 성경에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하나의 모델이 원형이 됩니다. 56절과 57절을 보시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본문의 중요한 단어가 바로 요셉의 모든 창고들이죠. 요셉의 모든 창고들. 요셉은 이 7년 대풍년 동안 곡식을 모았고요. 7년 대기근 동안 요셉의 모든 창고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나라 백성도 살리고 또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자신의 가족도 구합니다.
즉 요셉의 이 창고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상징하는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요셉의 창고. 자, 우리 내 인생이 이 땅에 살지만 요셉의 이 창고와 같은 인생을 살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오늘 말씀을 마음에 각인하십시오. 첫 번째로 내 인생이 요셉의 창고가 되려면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라. 시작. 자, 요셉, 그는 본래 부잣집에서 자란 아들이었지만 그의 배다른 형들이 그를 시기하여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때 그의 나이가 17살, 고등학교 1학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더군다나 가족에게서 받은 그 상처는 그의 아마 심장을 난도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9장 2절을 보게 되면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더 상처받았지만 그러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얼마 후 요셉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 그는 그 유혹을 뿌리쳤죠. 그러자 주인의 아내가 화가 나서 요셉을 모함하자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그렇게 던져졌습니다. 노예인 것도 고통스러운데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죠. 그러나 39장 21절을 보게 되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이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옥중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요셉의 나이 30살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흉몽을 꾸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죠. 그러자 요셉은 옥중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향해 너는 꿈을 들으면 잘 한다며 라고 묻자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1장 보시면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강의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말을 한 이후에 바로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몽합니다. 해몽해 보니 바로 7년 대풍년, 그러나 그 이후에 7년 대기근이 일어나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불길한 꿈에 대해 요셉은 해법도 내놓죠. 왕이여 지혜로운 리더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 지혜로운 리더로 하여금 7년 대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해서 7년 대기근을 준비하십시오. 그 해법을 들은 왕과 신하들은 감동을 받고는 요셉에게 전권을 주지 않습니까? 자, 48절과 49절을 보시면 요셉의 애굽 땅에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에 바다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어땠다고요? 한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한이 없었어요. 자, 보세요. 요셉 배반당했고 버려졌고 노예였고 잊혀진 자, 죄수, 아무런 스펙이 없는 자였지만 그는 그 고통에서도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그의 창고는 한량없는 곡식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D.L. 무디 선생님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순간 저절로 가입되는 은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 은행 크리스천 뱅크인데요. 자, 4장 19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가입된 은행의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의 이름은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시작. 예. 자, 우리의 은행 이름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요. 아, 너무 놀랍죠? 은행 이름이 나의 하나님이라니. 그러면 이 은행은 내게 뭘 보장해 주는가? 자, 보장을 뭘 하냐면 이거예요. 보장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채우시리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채우시리라. 시작. 예, 은행이 이걸 채워줘요. 나의 하나님이란 은행은 채워줌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면 자, 나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계좌번호가 무엇이냐면 너의 모든 쓸 것이라는 계좌입니다.
너희 모든 쓸 것. 그 다음, 그럼 내 계좌의 잔액은 얼마일까? 저기 성경은 말하죠. 계좌 잔액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하심.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은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없어요. 요셉의 창고에 있는 셀 수 없는 곡식을 예로 들어보십시오. 한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계좌의 송금처는 어디에 할까요? 이 계좌의 송금처는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송금처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 계좌에 송금처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쓴다면 우리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우리 자녀와 연관되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됐다면 그리스도의 풍부함을 경험한다는 구절이에요. 마지막, 그러면 이 은행, 내 계좌, 나의 이 은행의 수표 누가 보증할까요? 이 보증인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시작. 얼마나 놀라운 그런 약속입니까?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나의 자원, 나의 스펙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스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배워가게 돼요. 배워가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이 레슨을 배워가기 위하여 잠깐 우리 이 땅의 자원을 결핍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저희 가정이 저희 아버님 사업이 망하고 부도다 이렇게 사기당하고 하루아침에 남부순환대로 대로 앞에 있는 이 지하방에 살 때 다 망해버린 거죠. 망해버린 거죠. 그러나 그때 저와 저희 가정이 배웠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그때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경험했던 스토리 다 시간이 없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주마다 우리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오면서 여러분 눈으로 뭘 보십니까? 이 예배당 우리가 돈이 있어서 만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늘의 문 활짝 열어주셔서 이 땅을 향한 목민센터 되라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공급하여 주셔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그렇게 건축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해마다 우리가 가는 단기 선교라든지 또 우리가 이웃 사랑을 위해 섬기려는 것들, 또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하기에 뭔가 헌신하고픈 그런 영역들, 여러분 보세요. 날마다 해마다 풍성하게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풍성하게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만 이런 간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사랑방교회 보고서에 보게 되면 이러한 기도응답들이 다른 분들이 연이어 한 2주 간격으로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 기도제 응답이 뭐냐면 누군가 내 돈을 떼어먹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돈을 갚았다는 내용. 그래서 그 돈 받은 것 때문에 사랑방 식구들 맛있게 밥 먹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또 문을 닫을 것만 같았던 일터에 감당할 수 없는 매출이 부어졌다는 그 간증. 정직하게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 분 어려운 가정 가운데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일터의 필요를 채워줬던 그런 간증 등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삶은 요셉의 창고처럼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마음껏 하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아주 기가 막힌 재미가 가득하고 모험이 있으며 그러나 정말 혼자만의 웃음이 가득한 이 삶. 여러분,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열려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 여러분, 주님 앞에 언제나 베스트를 구하셔야 되고 최선을 구하셔야 되고 최상을 구하셔야 됩니다. 왜요? 어차피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어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단 말입니까? 어찌 하나님의 지혜를 한계를 정한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부요하심을 좇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들이 풍성한 응답을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보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천 은행의 VIP십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은 크리스천 은행의 VIP십니다. 예. 그럼 또 한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 안 한단 말입니까? 라고요. 시작.
자,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이 요셉의 창고가 되려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되 그 고난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7년 풍년 동안 두 자녀를 주셨습니다. 첫째를 낳자 요셉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배반당하고 죄수가 되고 노예가 되고 잊혀졌던 그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구나. 무슨 말이냐면 위로를 받았던 위로. 이제 위로가 된다. 이제 별로 형들이 안 밉네. 또 이제 내 어린 시절이 힘들지 않구나.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 둘째를 낳았을 때에 그는 둘째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보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무슨 땅에서요? 수고한 땅. 원문을 조차 번역하면 고난의 땅에서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번성하게 하셨대요. 번성하게. 번성하다라는 이 단어는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에요. 열매를 맺다. 그러니 요셉은 고난의 땅에서 열매를 맺었다는 감격을 자녀를 통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째 고난의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고난의 땅은 말 그대로 결핍의 땅이고요, 배반의 땅이고, 그리고 슬픔의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은 고난을 겪으면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아니야, 난 포기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고난은 오히려 기가 막힌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고난 속에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은 분이라고 말해요. 새싹. 얼마나 가냘파 보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또 그분은 마른 땅이면 모든 식물이 다 말라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가리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나약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하늘의 모든 권능, 힘 다 포기하고 나약한 이미지로 우리의 고난의 땅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뭘 하셨습니까? 53장 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주 앞에서 53장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이 멸시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버림받으셨대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요셉처럼 버림받고 배반당한 자들의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도우실 수가 있어요.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고,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 슬픔의 사람, 질고를 하는 자를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슬픔의 사람으로 번역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슬픔의 사람. 시작. 예수님의 별명이 슬픔의 사람이래요. 그래서 슬픔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품지 못할 슬픔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할 탄식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슬픔 예수님께 아뢰 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탄식 주님 앞에 다 조아려 보십시오. 억울했던 것, 고통스러운 것,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슬픔의 사람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의 한 현장에 들어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고난의 땅을 오히려 열매가 가득한 땅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에 오셨던 장건조 장로님의 간증, 혹시 못 들으셨다면 꼭 영상을 통해서 꼭 들어보십시오. 그가 사업이 안 될 때였습니다. 이번 장로님 표현에 따르면 본인 경북 안동의 양반 출신이기에 뭐 빚진 거 받으러 갈 그런 자신도 없고, 또 교사 출신이기에 사업할 수가 없는, 그래서 집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차도 없고 지하 셋방에 살 때였습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이 한국을 방문해서 장로님에게 오늘 밤 장로님 댁에 하룻밤 묵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묵게 할 수가 없었어요. 4남매 화장실 하나에. 그래서 요청을 거부하고는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교사인데, 당신의 일을 위해 나간 분인데 어찌 한국에 들어올 때 잠깐 쉼을 못 누린단 말입니까? 그러면 선교사님의 말씀, 오룻밤 하룻밤 묵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한 맺히게 양심에 울렸다고 합니다. 그는 선포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을 달라고 기도하자. 집을 달라고. 그러면서 막내 아들과 함께 10층 건물을 믿음으로 그렸습니다. 10층 건물을 믿음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예수님을 뜻하는 산돌 하우스, 리빙스턴이라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그림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형편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금매로 나온 땅, 부동산에서 당시 금매로 나온 땅 사시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것을 거절하는 의미로, 돈이 없었기 때문에 뭐 외상이면 사지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그 얘기를 좀 그 거래 기간을 연장하면 되겠구나. 그래요? 그러면 해봅시다. 그래서 얼토당토않게 계약이 되었고 6개월 그 남은 잔금을 치른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분의 표현에 따르면 일감마다 거래마다 다 성사가 돼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 일감을 다 몰아주셔서 마침내 그 땅을 매입하게 하셨노란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번영주의 신학은 성경적이 않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마음껏 부르짖고 구하고 응답받는 이 은혜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아무 때나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분명한 우리의 특권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10층짜리 건물을 지었고 사무실, 공장, 본인의 집, 그리고 가장 위에 선교사님들이 머물 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를 만드셨고 옥상에는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그렇게 드실 수 있는 텃밭까지 꾸미셨죠. 14년 동안 무려 2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이 가정에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오실 때 방명록을 가져오셨어요. 방명록을 훑어보며 선교사님의 구구절절 이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난과 결핍의 슬픔의 땅 지하 셋방이 오히려 수많은 복음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아름다운 선교 하우스가 됐다는 그 사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떠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탄식을 남몰래 내뱉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눈물 저는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눈물이 아름다운 열매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그 탄식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동 가득한 찬양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슬픔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고난의 땅, 요셉의 창꽃처럼 아름다운 열매 맺는 땅을 될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고난이 열매로 변화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의 고난이 열매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내 인생이 요셉의 창고가 되려면 고난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서, 그래서 내 이름 높이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웃을 섬기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의 교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웃을 섬기라. 자,
요셉의 창고가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곡식으로 가득 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요셉이 정치 지도자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지혜와 총명이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54절 55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바로 요셉의 창고가 부유해졌던 이유는 흉년을 만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도 기근을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즉 그동안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걸 배워서 수많은 많은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경영가들이 존경하는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남겼죠. 성공에 대한 탐구를 공헌을 위한 탐구로 바꾸십시오 라고 충고했어요. 이게 일반 회사 경영자들 향한 충고예요. 또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라고 바꾸라고 조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웬만한 회사들은 이른바 윤리경영이라고 하여 일찌감치 회사의 첫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사명선언서에 우리 회사는 이 세상에 공헌하기에 존재한다고 써요. 여러분, 회사도 그러할진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또 예수님을 경배한 우리 교회 공동체야말로 얼마나 더 이 세상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피터 드러커의 일의 철학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제 자신의 인터뷰를 한 젊은 학자들 이제 하루 종일 자상하게 멘토링하고 나서 이제 그 학자를 그분도 이제 유명한 분이신데 이제 그분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말을 날립니다. 그럼 세상에 나가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인생이 왜 존재하느냐? 그것은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하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이웃을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비록 나의 창고 안에는 텅 비어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가득한 자원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제한 없이 섬기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을 섬긴다 했을 땐 돈으로 섬긴다라는 게 많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때론 돈이 없어서 이미 은퇴했고 자녀들 용돈에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은퇴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섬길 수가 있는 것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 그가 한 번은 안진매가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구걸했을 때에 그때 베드로는 그의 눈을 보고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돈이 없는 베드로도,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사도행전에서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때론 우리 고난을,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내 죄 때문인 거 아닌 것 같은데, 부모 죄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에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눈을 열어 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섬기기 시작한 그 순간 내 고난의 의미가 해석되는 걸 아십니까? 고린도서 1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이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즉 이웃을 위로하는 그 순간 내 고난이 왜 고난이 있었는지를 알기 시작해요. 이웃을 돕는 그 순간 나의 눈물의 의미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둘씩 이웃을 섬기는 그 순간 내 인생 전체가 예수님 안에서 요셉의 창꽃처럼 쓰임받게 됩니다. 내 눈물도 쓰임받고 내 탄식도 쓰임받고 또한 내 가진 모든 것들이 예수께 붙들려서 이웃의 고난을 위로로 바꾸는 역할에 쓰임받게 되는 부분들.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겁없이 민족을 위해 부르짖게 되고, 그리고 열방을 하나님 제자 삼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한 영혼 구원시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내가 섬기게. 주님 채워주세요. 이 땅을 치유하게. 담대하게 믿음의 그 용정량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저는 이 믿음의 귀한 이 비밀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아서 제한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요셉과 같은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한 평신도 선교사님으로부터 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갈 수 없는 땅에 외국 시민권이 있기에 들어가셔서 정말 그 땅에 상위용사들 또 과부들 또 어린 사람들을 돕는 일종의 그 땅에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너무나 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부부가, 여러분 부부니까 부부싸움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부부싸움 할까 안 할까요? 예. 하시는데 우리 방글라데시에 계신 두 분은 안 싸우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6년간 관찰해 봤는데 너무 팀워크가 좋으세요, 두 분이. 자, 근데 이 부부가 굉장히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 하셨어요. 아주 너무 사소한 거. 그래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사소한 일로. 그래서 부부싸움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3차 대전으로 막 점화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 뭐야 막.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꿈을 꾸셨어요. 네, 꿈 내용에 본인이 어린 시절 상처받았던, 그래서 뭔가 끊임없이 결핍되었고, 그래서 아내에게서 그걸 채우고자 하는 어떤 집착적인 부분들이 보였어요. 또 꿈에 자신의 사모님도 역시 어린 시절 큰 상처를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깨어났을 때, 우리가 지금 나이가 60이 넘어가지만 진짜 우리의 나이는 6살이고 1살에 불과하구나. 그런데 그 6살 1살에 불과한 자가 예수님 은혜 때문에 선교사가 되고 이곳에 있구나. 그래서 그 꿈을 꾸시고 이분이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오히려 감격했다라는 그런, 물론 부부 싸움 화해하고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일부러 좀 인용해 드릴게요. 아내는 죽은 듯이 옆에서 잠들었고 나는 꿈으로 인해 울면서 깨어났는데 갑자기 내 가슴에 어머니와 해결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어머니와 관계 회복을 못했던 것을 나는 아내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끝내 손을 잡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아내의 손을 잡지 못한다면 난 결코 치유되지 못할 것 같았고 더 이상 그 상처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또 아내 역시 숨소리 내지 못하고 죽어가는 막 태어난 갓난아기로 데려가 있어서 영아 시절에 받았던 상처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대로 덮어버리면 아내도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는 마음이 내게 밀려와서 아내의 손을 어렵게 잡았던 것이다.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았다고 하신 말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유약하죠. 많은 상처를 받았고 많은 고통, 많은 결핍,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슬픔의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렇게 유약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보배가 되어주셨죠. 그래서 오히려 그 결핍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결핍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자원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게 우리는 내 발은 지금 이 땅을 디디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늘을 누리며 사는 자, 저 알래스카의 광활한 자원보다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을 누리는 자. 여러분, 이러한 행복, 이러한 기쁨, 이 기쁨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특권임을 찬양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왜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선물을 부어주실까요? 단순하죠. 주님 명령하셨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그러므로 거저 주라. 거저 주라. 그러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서울홍성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을 위하여 마음껏 재정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웃사랑을 위하여 마음껏 물질을 구하시고, 이웃사랑을 위해 마음껏 지혜를 구하시고, 총명을 구하시고, 그리고 리더십을 구하셔서 요셉의 창고처럼 제한 없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져서 이 땅을 치유하고 변혁시키는 또 다른 요셉의 창고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지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짖읍시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사랑을 위하여 우리 인생 요셉의 창고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르짖나이다. 주 예수여, 나의 결핍에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다 간절히 앙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또 이웃사랑을 위해 담대하게 부르짖게 하여 주십시오. 민족을 주셨고 열방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주님, 그렇게 담대하게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여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순결의 마음, 또 아버지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의 그 감각들, 또 아버지 이웃을 세심하게 돌보는 그러한 새 배려의 마음들, 또 사랑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믿음의 마음들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일평생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셉의 그런 창고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면 가득히 아버지 모든 근심과 절망과 열등감들 다 떠나가며 날마다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양손을 자신의 마음 위에 얹어 주시겠습니까? 또 특별히 자신의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또 자영업자들, 또 소상공인들, 그분들도 자신의 일터를 떠올리시며 자신의 심장에 얹어 주십시오. 또 우리 은퇴하신 분들, 또 우리 진학과 진로를 앞둔 분들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선포하나이다. 본인의 결핍 때문에, 또 본인의 핏절함 때문에 절망에 빠진 지체들, 또 열등감에 빠진 지체들, 또 원망에 빠진 지체들, 우리 주 예수님, 슬픔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초대하나이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무실에, 우리 가게에 초대하나이다. 슬픔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늘의 그 무한한 자원을 누리도록 연결시켜 주심을 찬미하나이다. 그러하게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내면 가득히 하늘의 자원을 누리도록 방해하는,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열등감과 절망의 영들아, 두려움의 영들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떠나갈 지어다. 아버지, 하늘의 영광, 또 이웃의 사랑을 위하여 구하나이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새로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터의 미래를 내다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리 준비하는 리더십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모인 언약 공동체를 통하여 주여 구하나이다. 반경 2km 안에, 또 반경 5km 안에 보험과 사랑이 없어 결핍한, 고통하는 이웃이 단 한 명도 없을 그때까지 날마다 복음을 나눠주고 사랑을 퍼부어주는 줄 것만 있는 언약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이루실 주님을 송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